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복된 주일, 복되게 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모두시기 원합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돼서 제가 좀 당분 완화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마스크 써서 의사 전달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전도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날 또 주님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에 편치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활기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려움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하시오니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우리 환우들, 외국에 있는 교들 살펴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여기 뒤에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많은 신약 성경에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나라와 괄호친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것을 괄호로 쳐서 이렇게 한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없지만은 여기다 추가해서 저 이제 이걸로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가로친 내용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라고 이제 잡고서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나라 또 권세, 영광이라는 그 각각의 단어가 전부 다 의미가 또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기가 너무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많이 우리가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나라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 그 나라, 왕국 또는 통치, 또 왕의 통치 행위, 뭐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그 권능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쓰고 있는 이 권세라는 단어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초월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그 권위 이런 모든 것이 권세라는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영광의 의미가 있는데 이 영광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별도로 살피고 오늘은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시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능한 여러분들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좀 관심 있게 말씀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로 주었다. 하나님이 자기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창조의 그것을 종료하셨어요. 종료하면서 여기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로 주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 우리의 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도 그 푸른 풀과 식물을 먹이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힘차게 역동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1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마지막 그 종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라라는 그런 개념하고 또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돌보시는 손길이 여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서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이 천국 이것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고 뭐 물속에 있는 그 생물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에게는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양식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힘있게 만드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천지창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을 넣습니다. 우리 어떤 아주 전통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한 6,000년 된다고 하고 이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탄소 연대 측정해가지고 뭐 수십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건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세밀한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위해서 결국 사람이 마지막 그 창조물인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힘있게 만드셨을까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또 만들기 원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주 미시한 것도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과학의 시기를 보면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의사들도 지금 얘기합니다. 이 심장내과 의사, 뭐 흉부외과 의사들, 이 사람들 심장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수술했겠죠. 또 내과적으로 많이 했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주먹 하나만한 이런 심장에 대해서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이 조그만 거 우리가 뭔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 기계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뜯어보는 원리를 알게 되는데 사람이 보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심장이 뛰는지, 몇십억 개의 그 심장 세포가 있는데 어떤 전기작용이 있을 때 그 전기작용에서 심장에 두 개의 심실과 두 개의 심방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각각 모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당연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는가? 절대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내용을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 세계의 법칙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산 속에서 그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라 하실 때, 오라고 하실 때는 가서 더 큰 영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의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도 지금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아주 모든 것을 훌륭하게 만드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소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모든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같이 또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신 것 같이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렇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훌륭하게 만들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훌륭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 끝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이 속에서 그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영원히 있을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 않아서 나온 것이 없는데 거기다 물 주면 뭐 하겠습니까?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자라게 할 테니 너는 심어라. 너는 물 주어라. 서로 심고 서로 물 주면서 이것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심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생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많은 것을 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누가 우리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악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본 대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어쨌든 그 영향과 효과와 결과에 있어서 누군가의 삶에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의 삶에 이 독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악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자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든지 재물이 있든지 그렇게 이 세상을 도우려고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고 결심했으면 이제부터는 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내가 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을 합니다. 아주 토목이든 뭐든 엄청난 기술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주먹구기식으로 1960년대에 자동차 만들 때 망치로 드럼통 펴가지고 망치로 둥겨가지고 그걸 차를 만드는 이 시대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자동차 메이커 빅5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 이렇게 자라났다. 아랍에 있는 어느 나라는 그 많이 있습니다. 둥그레가지고 돌아가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해저 터널을 뚫을 것인가, 다들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리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엄청나게 긴 다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모든 것에 최고다라는 것을 누가 했겠습니까? 난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정치인들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은요, 그렇게 많이 안 도와줬어요. 간섭이나 하고, 그들 세상만에 삥이나 뜯고, 그런 일도 많이 했지,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 같지 않아요.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도 여자 용접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거기 다큐멘터리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50이 채 안 된 분이에요. 여자분이 용접사예요. 얼마나 덥겠어요. 저도 옛날에 용접은 해봤습니다. 눈 시죠. 이 여자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해야죠.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애들 4살, 6살 때, 내가 30대 초반에 내 남편이 중장비 기사였는데 일하다 다쳐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어떡합니까? 내 자식 먹여야죠. 여기 있어 보니까 월급도 괜찮고. 근데 혼자서 그 아이들, 아빠 없는 그 아이라고 이런 말 들을까봐 그 아이들 굉장히 엄하게 키웠고, 아이가 필요할 때 엄마가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요, 엄마는 강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표라는 분 아실 거예요. 그죠? 한참 운동권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 운동했던 이분이 어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 수고로 10억을 준다고 신청서를 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생활도 어렵고 해가지고 10억을 받으려고 가서 쑥 쓰고 있는데 한참 신청서, 그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분도 이제 운동하던 사람인데 쓰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쪽팔리더래요. 나만 민주화 운동했나? 나는 내 곁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거기서 운동한다고 했지만은 그 외에 그 당시 내가 했을 때 구로동 가리도 운동에서 지금 70대시는 그분들, 여성분들 거기서 벌어가지고 집에다 돈 보내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10억 받겠다고 이걸 쓰고 있나 해가지고 쓰다가 그냥 접어가지고 찢어져 버렸대요.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포기했어요. 그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민주화운동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했던 사람이 진짜 민주화운동한 것이지, 그 다음에 지금 이 586 현재 있는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숟가락 얹은 사람밖에 안 된다. 노동운동도 민노총은 그때 자기들과 그 지금 현재 586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숟가락 얹으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 저렇게 대책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운동했던 사람들은 지금 민노총보다 훨씬 더 온화한 한국노총 사람들이 서슬퍼는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 그도 노동운동한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운동했는데, 그들은 저 뒤편을 밀고 나중에 다 길 닦아놓으니까 거기서 자리 차지하고서 큰 소리 치는 것이 현 정권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면서 그냥 아주 일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한 것은 내가 좋아서 했고 내 의지대로 했고, 지금 그분이 나이가 76세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오냐 했더니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 민주화운동 해가지고 감옥살이 몇 번 했다고 해서 10억 받는다고, 도저히 양심상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수고한분들 얼마나 많은데 10억 받으면 내가 편안하긴 하겠지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든 간에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살아야, 알고 살아야 우리 그것도 훌륭하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어요. 민주화운동 하실 때 다 하는데, 거기는 어쨌든 간에 내 욕심은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이기적인 분이 같으면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 내가 창조한 이런 모든 생물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만족하면서 인생 살아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 강유선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치열해요.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계속해서 이 표범이나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절대로 이 짐승들은 사람의 그 영역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 짐승들이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자꾸 그들의 영역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제 겹치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겹치게 되니까 거기서 사람 고기 한번 맛본 그 짐승들은 사람 잡아먹으려고 덤비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은 그런 짐승은 반드시 사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만드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을, 이 모든 것을 아주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너무나 멋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어보자.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다 두고 갈 것에 에너지 쏟지 말고, 어차피 두고 갈 것이라면 이 두고 가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내 자녀에게만 모든 걸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유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 여기 제가 여기 가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덮으면 보여요. 그러면 그 너머의 세계,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정권이, 모든 정권이 대통령 5년입니다. 5년이면 끝나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그 통치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 힘은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으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 다음 자손들에게 좋은 것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성을 바라보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가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심었어요. 아브로는 물을 주었어요. 우리 그 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계에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는 영광이고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추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앞을 못 바라봤어요. 지금 이렇게 7월 1일부터 뭐 이 방역 조치 4단계 아니라 완화시킨다고 그랬었어요. 완화시킨다고 하니까 여기서 근심이 나옵니다. 지금 아니다. 근데 저기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겨우 그나마도 이 오세훈 씨가 구청장들 다 화상회의에 몰라가지고 회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였어요? 서울은 이릅니다. 정부에서 완화 조치한다 할지라도 우리 서울은 안 됩니다고 다 합의해가지고 우리 서울시는 완화 조치 따르지 않겠다. 지금 상태로 가겠다고 하니까 정부도 나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어떤 변명거리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 난리예요. 우리가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탓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탓은 나중에 하고 책임도 나중에 묻고 지금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다시 생명력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자는 겁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우리 병 걸리지 말고요. 아프지 말고.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 그 환자 2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에어 앰뷸런스. 그런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개인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갔다 오는데 1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급하니까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태워나오는데 오늘 죽었어요. 오늘 또 비행기 타고 오려고 예약했던 사람이 또 갑자기 악화돼서 죽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돼요. 그죠? 빨리 끝내야 돼서 여러분께서도 식당 가는 거 사는 거요. 조심하시고. 그 식당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 먹고 싶을 때는 사서 잡수시되 주문에 잡수시고 배달 같은 것도 가능한 직접 가서 좀 받아가지고 오시고.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하세요. 난 뭐 주사 맞았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백신 접종에도 뚫린 경우가 좀 종종 나타나고 있으니까 접종했어도 조심하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언젠가는 이겨나갈 겁니다. 반드시 이겨나갈 거예요. 그때까지 관심 가지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생명력,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절대로 마음속에 우울해지지 마시고 화가 나도 잘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도 영원한데 그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주 훌륭하고 멋진 나라를 아름답게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명 가지고 생명사에게 더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훌륭했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자고요. 우리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고 아볼로가 물 주었던 것 같이 서로가 서로의 삶에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또 힘을 다하시고 누군가의 삶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이것이 아버지 나라가 영원한 것만큼 여러분 상급도 영원하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의 피조물로 가득 찼습니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수없이 많으며 배들이 항해하고 주께서 창조하신 바다 괴물이 그 속에서 놉니다. 아마 이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물속에 아주 포악한 그런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제때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뺏어가시면 그들은 죽어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며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께서 그 행하신 일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한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생명력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왜?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도 영원하고 아버지의 권세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을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볼로가 물 줬듯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행복과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또 기사 보니까 보령 그쪽에서 해저 터널을 한 6.9km짜리 해저 터널을 뚫었대요.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뭐 7번째가 그 긴 터널이라는데 뭐 무지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루에 뭐 50m 나갔다던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그걸 왜 뚫었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섬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어디 가야 돼? 유학 가야 되잖아요. 보령시로 나가고 대천으로 나가고 부모님과 떨어지셔야 되는데 터널을 뚫어가지고 6.9km인데 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한 20분이면 간다는 거죠. 애들이 통학을 할 수가 있었다. 또 그들이 몸이 아파서 앰뷸런스를 부를 때 그들은 꼭 헬기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차로 갈 수 있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도요. 저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 지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나라가 영원하니까, 또 거기다 주의 능력도 영원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서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 이 세상이 뭐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으니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돌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보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어서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세상이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그것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분 지금 메시아로 왔다, 우리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예수 그 이름 자체에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좀먹고, 그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인데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의미를 두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께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 이상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것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과 생각도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참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거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걸 왜 먹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라고. 먹고 힘내서 인간답게 살라고 주는 것인데, 먹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치심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먹고 더 좋은 것을 먹으러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그럼 여기서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하고서 그러나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 혼자 이것을 다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소중한 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니 나와 함께 손잡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영원토록 있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니? 제사장이 할 일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괴로운 사람들, 괴로움당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불러들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해야 될지 뭐겠습니까? 그 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소중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거린같이 인생 살지 말잔 말이에요. 때때로 교회요,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와서 별별 사람이 다 와요. 뭐 어떤 사람은 막 겁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지금 몇 번 갔다 왔는데 앉으라고 그랬어요. 문이 열리게 들어왔는데 한참 들어와서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뭐 지금 뭐 필요해서 온 것이죠? 뭐 구차하게 얘기를 해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뭐가 필요해서 왔으면 저한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감옥 갔다 온 거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내게는 나를 꼭 무슨 협박하지, 겁박하는 듯이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근데 우물쭈물 하더니 내가 지금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줬어요. 3만 원 주면서 이거면 버스 타면 갈 수 있을 건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나한테 얘기한 거 책임지고 다음에는 좀 더 멋있게 해서 사시라고. 그거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왜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이면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분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분을 확실하게 하시자고요. 이제 지금 오늘의 결론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서 못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제발 부탁해요. 꼭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세요. 제가 뭐 달변가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시간 내서 꼭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궁하게 살아요? 좀 가슴 피고 사세요. 지금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난 다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두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난 그분의 자녀다. 그럼 이제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능력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께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인데 그분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그 나라, 이 통치권과 엄청난 또 능력과 영광을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 그것을 얻는 게 이것을 나의 것 삼아야 되겠다. 그 영광이 아버지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진 분께서 내가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라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같이 힘있게 인생을 사시자고요. 우리 앞길 전진할 수 있는 것 또한 막은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자고요. 내게 필요한 것 열심히 배우세요. 이제 우리 김철현 누님 계신데 75세고 많이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요. 우리 누님이 항상 하는 얘기.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좀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해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두 아들은 또 공부를 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은 형님하고 저거는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올라온 거예요. 시켰어요. 우리 누님은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나이 75세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거기 있는 그 교회에서 75세인데 주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또 성격이 아주 깔끔해가지고요. 뭐 남한테 뭐 이렇게 기대고 이런 게 없어요. 혼자도 꿋꿋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내려가면 미리 갈 때 그래요. 누나 집 손 볼 거 없어? 뭐 어디 하는데 그 아들도 있는데 아들 지금 젊을 때 얼마나 바빠요. 또 가을 되니까 또 그래요. 그 연탄 보일러 시골에는 다 연탄 다 떼더라고요. 연탄 보일러가 이제 구멍 날라고 그러네. 그래서 누나한테 가을에 가서 내가 보일러 바꿔줄 테니까 걱정 마시오. 내가 한번 갈 테니까.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씩은 내려가가지고 몰아놨다가 제가 일을 싹 손봐주고 와요. 전기고 뭐고 해가지고 다 손봐주고 오는데 난 우리 누이가 너무 가만히 보냐. 참 멋있어요. 혼자 사는데요. 오랫동안 미장원 했어요. 이제 손이 아파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심 없이 살더라고요. 많은 것을 베푸고 살다 보니까 어디 갔다 오면 항상 쌓여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이거 쌓여있고 저기 쌓여있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몸이 건강 때문에 도시로 나가서 살아야 되나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여기 있는 사람들, 엄청난 자산인데, 엄청난 자원인데, 이 사람들 새롭게 가서 사람 새기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사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관심 가지세요. 난 그래서 우리 늘 참 존경해요. 나이 먹어서 그렇게 있어도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우리 남들 보기에 절대로 초라하게 보이지 말고요. 저희 집사람 가면 가서 음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오이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아삭아삭하고, 오이김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배추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 배우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난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 못하는 은사를 주셨나 봐. 배우세요. 배우세요. 원래 뭘 먹어도 맛있는 분은요, 솜씨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뭘 먹어도 맛있어. 이걸 먹어도 맛있고 저걸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음식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한테 뭔가 저 사람 참 저분은 참 멋있다. 나 한 가지씩은 좀 갖고 있으면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가슴도 피고 뭔가 나 하면 딱 사람들이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거 관심 갖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자고요. 궁한 티를 내지 말자는 거예요. 궁티 내지 말고 힘있게 살자. 지금 내 수준이 어떤 상황이든 전 여러분들 세밀하게 모르지만은 그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 갖기를 누군가에게 복을 주면서 살자.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한데,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인데, 모두 채워주는 것인데,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자.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나 결과나 영향에 있어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든지 효과든지 영향에 있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사는 것,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 쥐어주고서 나 혼자 갖고 간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모든 것에 위임을 받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곧 아버지의 나라가 곧 누구 나라인가? 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애정을 갖고 살피셔야죠. 자기 자신도 살피고 우리 가족들도 살피고 우리 교회도 살피고 우리 이웃도 살피고 세상을 살피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역할인데, 여기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상속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상당 부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럴 때 그 상속이 어디 되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자. 우리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자. 이 생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도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까지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 인색하게 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가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임을 드립시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동참을 했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주 앞에 들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것도 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라가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넘치는 가운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벌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역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실상은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 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중에 일부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충성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돼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근데 이 고난이 뭐겠어요? 우리 죽게 나 고생하고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가서는 것,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인 것인데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뒷꼭지 뒷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 김천우님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집에 와야 돼서 빨리 오려고 서두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른 가. 빨리 가. 올 때 앞모습도 좋지만 갈 때 뒷꼭지가 더 이쁘다고 그러더라. 갈 때 뒷꼭지가 더 이쁘다니까. 빨리 가. 내가 그 마음 알아요. 고생하니까 미안해서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우리가 참 이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말 너무 감탄할 만큼은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여러분들 다 좋은 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모든 공력이, 그 상급이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한 것 같이 여러분께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헌신과 그 봉사와 베푼 사랑과 수고는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들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위해서 힘쓴 모든 것은 역시 영원토록 보존되고 기억된 바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상급으로 남고 우리의 상속분으로 남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영원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 영원토록 유지되고 우리의 영광 영원토록 남을 수 있도록 힘쓰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